네, 하나 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라도 잊지 않고 늘 일깨워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더욱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하고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모든 이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되냐면은요.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여러 가지 그 충동되는 거, 뭐 갈망하고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욕심, 탐욕. 네. 여러분 이 인류는요,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고통받는 역사입니다. 고통, 전쟁의 역사, 비극의 역사. 서로 막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대한 어떤 경쟁 그 사회 속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 비참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문제예요. 죄가. 그리고 또 이 죄 중에 뭐냐면은 탐욕이라는 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이 큰 막 나라 간에 민족 간에 그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뭐 비참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이제 더 잘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런 그 비참한 역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 탐욕,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그 탐심, 그 욕심,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간지 모르겠는데 어떤 세미나를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막 유명한 그 스님 같아요, 스님. 이제 스님인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꽂힌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강의가 이런 강의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고민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왜 우리가 그런 고민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이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거기 앉아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은요, 100% 공감. 저도 이제 좀 뒤에서 이렇게 좀 들었는데 딱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말 잘하시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겠죠. 너무 이제 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이건 공감대가 이제 확 되죠. 이제 사람들 이게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 집어낼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쫙 유발시킵니다. 딱 그러면서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람이 그 행하는 어떤 욕심들 있잖아요. 그 욕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도 뭐 욕심으로 시키기 때문에 안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말은 맞습니다. 그러죠? 말은 정확하게 맞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 탐욕, 이것 때문에. 그건 이제 인류 역사가 이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거 쭉 들으면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는 아는데 답은 없다는 거지. 그래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욕심이 버려집니까? 사람이 잘 안 버려져요. 그 욕심이. 탐욕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 욕심이 없어지면 사람은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 이제 그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자 하는 욕구도 막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막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더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그렇죠? 세상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래서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들을 사람이 알아요. 내가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게 버려집니까? 얼마 전에 한번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무소유. 그래갖고, 생각하면 뭐가 보입니다. 그래갖고 막 그 해민 스님이라고 그러죠.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실명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무소유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풀 소유야, 풀. 그냥 풀. 뉴욕에 또 큰 집들이에요. 뉴욕에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막 여기저기 투자해놓고 뭐 책 막 인지대 이런 거 막 엄청난 수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중단했잖아요. 말은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그게 내 이 본능 속에 이렇게 딱 그 탐욕이란 게 있는데 그게 쉽게 버려지겠습니까? 쉽게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대는 가장 소중한 친구 2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2명의 친구가 뭐냐면은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막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니까
정말 이 건강한 몸, 그 중요한 내 삶의 동반자인데 잃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또 마음까지 또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명언들, 욕심에 관한 그 명언들 이렇게 보면요, 너무 많아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게 죄가 낳는 거다.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느냐?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분명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육체의 소욕, 그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육체의 소욕은 이 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육체의 어떤 욕심이 있다라면은 그 육체의 욕심이 내 어떤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그 소욕, 욕심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은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뭐가 시작됩니까? 이 성령과 육체의 어떤 소욕과의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영적인 그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찬송가 됐잖아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겨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제 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늘 완전히 그냥 필승하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 말씀은요, 보세요. 명령적인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적인 거는 이제 성령을 좇아야 되니까 성령.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는 반복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이 명령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다 무서워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치사하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살았잖아요. 막 그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용기가 생긴 거죠. 용감해졌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늘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렸다 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막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막 그냥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뭔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무서울 것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성령을 좇아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히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만이 그분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먼저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자, 이 9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거하시면이 뭐예요? 들어와 계시면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너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앞에 7절, 8절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안 돼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원수. 완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이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좇아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성령 받는 방법 잘 아시죠?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몇 장 몇 절이죠? 성경?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건 암송하셔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딱 암송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틀려요, 그게. 뭐 꿈꾸다 받았다, 환상을 봤다, 환청을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이 땅에 뭐 내려오셨다. 너무 신비한 어떤 체험과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이렇게 잖아요. 꿈꾸는 자나 어떤 선지자가 와서 네게 말하는 것이, 네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네 눈앞에서 그 이적과 기적이 이룰지라도 너는 그걸 믿지 말라. 딱 돼 있어요. 그 말을 듣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막 꿈꾸는 자, 막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막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내 눈앞에서 그것을 딱 보여줄지라도 너 그거 믿지 마라. 그러면서 신명기 13장에는요,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속이는 거잖아요. 막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마치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양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그런 건 이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는요, 그런 이적과 기적 더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냐 봐야 돼요. 성경적이냐.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것도 반드시 말씀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영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14절까지도 제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8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번에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어머니의 이번에 이게 암송이잖아요.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암송합시다라고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12절에) 먼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빚진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이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에 잠을 잔다 이런,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러면 천국은 가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육신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어린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자주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도 신앙이 어려도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요? 성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성장.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려도.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죽어 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사는 그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거예요. 한다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만약에 보세요. 사람이 스스로 어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면, 아까 육체의 어떤 소욕을 내 스스로 어떤 나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죽일 수 있다라면 성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어떤 종교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결심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죠. 종교.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막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해서 이 몸이 죄를 지니까는 죄 짓지 못하도록 막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냥 철저히 자기를 막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인도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요가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국어 번역에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아주 그냥 풍부합니다. 뭐 안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훈계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또 도와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헬퍼 이렇게 되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지키시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풍부한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마다요, 이 보혜사를 어떻게, 이 성령을 어떻게 이제 번역할 것인가라고 이 언어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그 필리핀 남부의 어떤 작은 어떤 부족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이것도 좋죠?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니까는 나를 돕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어떤 동반자잖아요, 동반자. 그리고 이제 중앙 멕시코 어떤 인디언 부족은요, 우리 영혼의 따스함을 동염해 주시는 분,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따스함을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표현이 있는데 정말 한글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보다는 한국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뭐냐, 헬퍼 뭐 이 정도로 끝내버리잖아요. 카운셀러 이 정도로 끝내버리잖아요. 우리는 보혜사, 이런 더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어떻게 제어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제어가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이제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의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무릇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무릇. 무릇을 찾아보니까는요, 또 이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인도함 있잖아요. 인도함. 인도함은요, 이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인도받다라는데 정말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아들을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고 그 많은 아들들이 생겼잖아요. 그 아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딱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제가 전에도 집회 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걸 연구했다 그랬죠. 75년 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인간의 행복이 어디냐면 관계예요, 관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잘 형성돼야지만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관계가 뭡니까?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와의 어떤 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괴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의 행복이 진짜 어디서 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지금 대면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잘 올바로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사람을 첫 번째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요, 보십시오. 우리 어떤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죠. 저 사람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만나면 돼. 연락 끊고. 그렇지 않아요? 보기 싫으면 그냥 관계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 간에도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싫어하고 마음 상하니까는 아예 안 만나면 돼.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니까. 누구 전에는 만나지도 않았던 그 친척들에게 생각이 나고, 그 친척들,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멸망, 심판, 지옥 가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내 복음의 빚진자인데, 내가 복음의 빚진자인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값없이 얻었는데,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제 복음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가서 만나야지, 인사해야지, 식사라도 차라도 한잔 해야지.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 왜 그럴까? 옛날에 나랑 원수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밥 사주고 나를 선하게 대해주니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인간관계 회복되는 가운데서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도 행복한 거 없어요. 괴롭습니다. 괴롭지. 점점 고립되고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간관계 점점 끊으면 어떻게 우울증 걸리는 거지 뭐. 우울증 걸린 사람 사람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 찬송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이렇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러죠? 여러분, 나의 원수가 친구로 변했어요? 좀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끊었던 그 관계들도 지금 새롭게 좀 회복시켜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서 나 빨리 공부하고 이제 나가서 나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내 양심에 확 걸리더라고요. 그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지. 내 아버지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아버지께 이제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하면 인간 정관창이라면요, 뭐 그냥 아버지랑 그냥 관계만 갖고 있을 뿐인데 정말 내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니까는요, 그게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게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게끔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7번까지만 하면 되죠. 7번이 완전한 숫자니까. 7번 하면 그냥 풀로 한 거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도 할지니라니까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딱 이렇게 이제 비유를 얘기합니다. 비유 얘기하는데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있고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빚을 얼마나 졌다고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이거는요, 남자 한 명 20만 년치 노동비야, 노동. 일당이야. 20만 년. 그러니까는 이게 도저히 이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 이제 데려오고 다 탕감해 줬습니다. 다 갚아줬어요. 싹 다 갚아줬어요, 그거. 1만 달란트. 20만 년치 일당을 그냥 하루아침에 싹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그 사람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길 가다가 이제 딱 보면 자기한테 이제 100데나리온이 빚진 자 있잖아요. 이제 100데나리온은 요거 이제 한 100일 동안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남자 어떤 품삯입니다. 그거 딱 100데나리온 딱 빚진 이제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난 거야. 그러면서 막 그거 갚으라고 막. 그게 빚 안 갚으면 막 안 갚으니까 어떻게 5개 가뒀다 그랬잖아요. 30절 오면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5개 가두거늘. 그 나중에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이런 놈이 다 있나 해갖고 다시 그 사람을요 옥졸들에게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주인이 노했습니다. 여기 노했다는 거 아주 경로했다는 거예요. 크게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이죠. 옥졸들이랬잖아요. 옥졸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주는 사람. 감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딱 붙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간 거예요, 이 사람? 네? 그냥 오게 간 게 아니라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지옥 같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옥졸들에게 붙였다. 그러면서 너희도 잘 들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게 뭐예요? 중심이잖아, 중심. 그냥 입으로만 용서했어, 뭐 그래,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입술로,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 그거 하나 용서 못했는데 그 자체가 네가 거듭났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네? 내 천부께서도 용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다 용서했잖아요. 영원히 용서했잖아요. 응? 그런데 영원한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뭐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그거 갖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두고 보자고 어떤 마음의 어떤 분을 갖고 있다라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느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매가 형제가 자기한테 어떤 문제를 줘도 상처를 줘도 어떻게 해요? 에?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은요, 목사님 그 자매 좀 혼내주십시오, 그 형제 좀 혼내주십시오 이러고 오지 않아요. 거의 울면서 목사님 용서 못하는 내가 밉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옵니까? 응? 목사님 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저 형제 저 자매 불러갖고 이러한 이거 잘못했으니까 아예 그냥 교회에서 이런 거 따끔하게 목사님 좀 혼 좀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상담 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걸 용서가 안 돼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 심령이 괴로우니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하잖아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옥졸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 주인이 노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예전에 뭐 부모님하고 아니면 내가 내 어떤 친척 중에 막 어떤 뭐 원수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끝까지 뭐 원수를 지냅니까? 마음에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좇아 사니까는 내 육체의 그 소욕, 그 욕심을 또 이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좇아 살 때 더욱더 우리의 그 마음은 충만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충만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충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예배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배소서 1장. 예배소서 1장.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잖아요. 충만 뭡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풍족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는 그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보세요. 확실하게 거듭나서 거듭나면은 내가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빼내서 구별시켜서 나를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로 딱 박아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 예수님은 머리고 이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손톱이 될 수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 지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교회에 내가 참석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광명교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 광명교회 하나의 지체다, 멤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다가 교회의 하여튼 멤버로 지체로 이렇게 딱 둬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 충만. 그거 하셔야 돼. 충만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뭔가 충만 안 하는 것 같지만 충만해졌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세요. 그 뒤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실제로 이제 이 골로새서 지금 1장 이 9절 10절이 골로새서 전체의 어떤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지금 충만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 안이 예수님은 머리고 몸은 교회니 그의 교회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이 어디예요? 교회. 너희도 그 안, 교회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 진짜 멤버로 딱 있어야 돼, 있어. 거듭나야지만 그 교회에 딱 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멤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교회 안에 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만을 따라서 육체의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예, 이 성경에서는요, 연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연합. 어느 편에 붙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딱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연결. 그래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연합. 연합됐다는 것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됐다, 붙잡힌 바 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는 거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안에 이제 충만을 모르면은 뭐 다른 데서 이제 찾으려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은요,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기웃기웃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여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세상이 막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이 사람의 어떤 유전,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그걸 얘기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이 충만해졌으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교제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교회에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교회가 내 집이다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딱 그 충만해진 거예요. 그게 충만해질 것이다. 충만해졌으니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게 연합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찬송가 우리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라고 해놓고 다른 거 귀한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자랑,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버렸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잖아요. 모든 충만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그 안, 교회를 작게 여기거나 교회를 작게 여긴다는 게 한번 보세요. 한번 뭘 작게 여기냐면요, 모임을 등하냐면 그거 작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아셔요? 모임.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은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임 그 작게 여긴다는 거 형제자매들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도 또 내비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귀하고 소중하면 내가 거기 적극 동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응? 그리스도의 분명히 종을 하고 종노릇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상전 노릇하려고 하니까 모임이 좀 약간 시시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딱 하나님의 그거는 완전히 낮춰버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우리가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고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3장 16절 보세요. 다시 거기 예배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어떤 사람이요? 속사람이라 했잖아요. 너희 속사람. 그 속사람을 성령으로 이제 여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사람이 두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겉사람, 속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잖아요.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쫓아서 뭐 교회를 다녀도 어쩔 수 없어. 막 그냥 육신이 최고야.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복 받고 육신적으로 어떤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 성령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움,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고 4장 7절 거기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 무슨 선물이에요? 성령이지, 성령.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건.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고 내 삶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변화받은 그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찬송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그다음에 뭐죠? 나의 모든 것 조금 변했네. 다라고 딱 돼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조금 변화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변화받아갖고 욕심 좀 없어졌어 이제 아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세상이 그냥 부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딱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육체의 그 욕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이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은 못 이겨요. 죄송하지만 자기들이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못 이겨. 다 노후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막 이런 거 다 걱정해 놓지. 이거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 은혜의 영, 거룩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야 돼.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시냐면요, 성령께서 또 이런 삶을 또 요구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4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삶 중에 하나, 이 성령께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이제 지켜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냐면 힘쓰지 않으면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힘써 지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노력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노력해. 그냥 노력해 그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연합해서
성령이 이제 하나 되게 딱 하셨단 말이야. 이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각자는 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모임에서 정말 내 자신을 딱 낮추고, 내 자신의 위치가 뭐예요? 서로 우리 종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낮추고 서로 이제 존경하고,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이제 용납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성령을 이제 쫓아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예배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6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여기까지만.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 검이 뭡니까? 검, 곧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주 쉽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져. 이건 가져야 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방패라든가 투구, 막 여러 가지 신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방어용입니다. 갑옷을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방어용인데, 이 공격용 있잖아요. 또 성령의 검이요, 검. 이 검이 있어야 돼. 이 검을 가져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이 말씀도. 이 가지라는 말이요, 이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받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지라, 받아들이다. 그런 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는 방법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 나는 이건 이렇게 좀 힘들어. 이러면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 듣는 건데, 저게 뭐, 나 저렇게 될까? 내가 저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잖아요, 정미. 그 어떤 정금보다도, 순수한, 그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 있잖아요. 증기기관. 그거 돌릴 때 뭘로 돌립니까? 물로 돌리잖아요, 물로. 물을 끓여갖고 그 증기의 힘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 증기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큰 기차를 이렇게 그 기관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증기기관이 이제 움직이려면은, 열이 발생돼야 됩니다, 열. 그래서 그 차가운 물로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해갖고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정. 열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성령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 자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것도 눌리면 안 되고, 자백해야 돼. 하나님, 나 이래저래 돼서 못한 거, 이런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서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는 게 이제 우리가 모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제 거기서 기도 부탁도 하고 간증도 하고 정말 거기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뭐 구역에서 언제 이렇게 뭐 모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모여야 되죠. 5명 이상 못 모여야 돼요. 막 4명이든 뭐 어떻게든 모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날 회사에 일이 있어갖고 자기가 못 나가니까는 모이지 맙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때 회사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갖고 이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패해버려. 그거 성령이 하나 되셔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거 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좀 풀려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절반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하여튼 이 그리스도인에게 모여야지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더욱더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조차 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 뭡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회개합니다, 같이. 결산한다니까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적극적인 삶. 그런 삶이 없다라면 내가 그걸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한 해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잖아. 주의 법을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우리가 큰 평화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귀한 그 축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